또 잘 나가던 사람도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또 환난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과정이 다 있죠. 광야 인생길, 성막론을 공부해보면 인생은 광야길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내 곁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빼앗기지 않는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게 되겠는데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가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여러 가지 행하신 그 사역들의 목적은 우리에게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듣는 반응은 둘로 나뉘어졌죠. 한쪽에서는 믿고 기뻐하고 한쪽에서는 믿지 않고 완악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예정된 자가 있고 버림받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믿을 자는 믿고 안 믿을 자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다. 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전도를 했을 때 믿을 사람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도를 해봐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정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사람은 안 믿어. 끝까지 안 믿어. 아주 참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참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근데 어떤 이들은 안 믿을 것 같은데 아주 손쉽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주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결혼을 앞둔 아가씨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믿지 않는 남자와 사귀고 있는데 결혼해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들은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된다는 스스로의 해답을 가지고 와서 상담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믿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만 끝까지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믿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해도 되겠냐 물어보지만 자기는 이미 하기로 작정하고 와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참 믿지 않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믿지를 않는 것을 보입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수고하고 봉사를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타나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갖가지 기적을 행했지만 그것을 보면서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믿을 사람은 믿지만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와서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뉘었습니다. 사람이 유대인 중에 분쟁이 일어나니 그분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다.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어떻게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만을 가진 사람은 점점 더 반항심이 들어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 박사가 세계적인 물리학자 11명을 모아놓고 2시간을 설명을 했습니다. 같은 계통의 박사들인데 그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2사람만 알아듣고 나머지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같은 분야에 있지만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참 믿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 놀라운 설교를 듣고 보면서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쳤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실증할 수 없는 존재일 뿐이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보지 못했다고 없는 겁니까? 내가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나라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말씀과 그 행함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 말씀을 보면 미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귀신 들린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뜰 수 있게 할 수가 있냐, 말씀과 행함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정신이상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신이상자가 횡설수설하고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아주 감동적인 메시지가 주어지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걸 볼 때 말씀과 행함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22절 이하의 본문은 수전절에서 일어난 얘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수전절은 6월절이나 장막절처럼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 후에 주전 170년경에 있었던 이야기로 말라기 이후이기 때문에 마카오 백상이라는 뇌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전 170년경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잔악하게 8만 명을 죽였대요. 그 당시 인구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8만 명을 죽였다는 것은 엄청난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그들이 노린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선 율법을 복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율법을 일일이 손으로 뺏겼는데 그것을 뺏기지 못하게 함으로 그냥 모조리 불태워버려요. 율법책을 모조리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했는데 그걸 금지시킨 거예요. 자기 아이에게 할례를 받게 한 어머니가 있으면 사형에 처하고 젖먹이도도 목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할례법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최고의 모독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164년에 유다의 마카비와 형제들이, 마카비의 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형제들이 참을 수가 없어서 혁명을 일으켜서 군사들을 총을 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이 청소를 했어요. 그 청소한 날을 수전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제우스 신상 모셔놓고 돼지 피 갖다가 제사 드린 이걸 깨끗이 청소한 날, 수전, 청소했다, 성전을 청소한 날이다 해서 수전절이라를 지켰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하누카는 깨끗하게 했다, 깨끗이 했다 이런 뜻입니다. 수전절의 날짜는 유대 사람들의 원력으로 25일인데 수전절을 일명 빛의 절기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환경에서 학점에서 벗어나 성전을 되찾은 것이 감사해서 창문에다 등을 달리는 예식을 했기 때문에 빛의 절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등을 다는 의미는 첫째 이스라엘이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둘째는 성전을 깨끗이 했다 하는 뜻으로 등불을 매달았습니다. 이 수전절에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합니까? 그리스도에게는 밝히 말하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언제까지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냐? 그리스도라면 확실하게 말을 해달라 하면서 계속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린 표적 외에 무엇을 더 자꾸 더 요구합니까? 끊임없이 안 믿을 사람은 자꾸 핑계만 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왜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심판하는 말씀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안 믿는 이유는 첫째,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면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이죠. 여기 보는 마지막 절에서는 나를 따르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그렇게 보장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게 오는 자, 내 말을 받아들이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겠다. 아멘.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있는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큰일이나 작은일이나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세요. 아멘.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하십시오. 아멘.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업을 하는 이들은 아버지 손에 맡기세요. 남편도 맡기고 아내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아멘. 병 들었으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때는 또 신앙이 가라앉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틈타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으실 줄을 믿으십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을 붙드셔서 영생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천국 가겠나 아무래도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빼앗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는다면 그분을 의리하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늘 아뢰세요. 아버지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 저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